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성령을 힘입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서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죠.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7장씩 성경을 읽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힘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잘 읽어내신 것을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드바인데 정말 이 욥기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일날은 다 읽은 분들 골드바 1kg짜리 하나씩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편이 되지 않아서, 또 행편이 돼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저 골드바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으로만 보시고,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골드바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일까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 진정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금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금조차도 이 땅에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귀한 금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요. 왜냐하면 금으로 살 수 없는 것, 금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이 땅에 나에게 연결하는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믿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잘 보세요. 너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하여, 검증을 통하여 그 진품을 확인한 참된 믿음.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에요. 자, 금. 여러분 이거 금일까요? 이게 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네. 이거 금인 같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금빛을 바라지만은 금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인공이 포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딸을, 포샤가 결혼을 할 상대자를 선택하는 법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아주 독특한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금과 은과 납상자로 된 상자 안에
포사에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모로코의 왕자가 찾아와요. 금상자, 은상자, 납상자가 있습니다. 어느 상자에 포사에 초상화가 들어있을까요? 이 모로코 왕자는 이 아름다운 여인, 이 부유한 집의 부호의 딸, 그는 당연히 초상화가 금상자에 들어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금상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금상자를 택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상자 안에는 해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에 돌돌 말린 두루마리가 꽂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빼서 펼쳐보았습니다. 두루마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이 눈앞에 화려한 것에 해놓되어 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라곤의 왕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라곤의 왕자는 금상자, 은상자, 납상자 중에 은상자를 택합니다. 은상자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자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얻으리라. 그래서 은상자를 선택합니다. 그 은상자 안에는 바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사니오가 찾아옵니다. 바사니오는 금상자, 은상자, 납상자 중에서 납상자를 선택합니다. 납상자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리라. 납상자의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포사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과 내면의 진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인 줄 알고 반짝하는 것이 금인 줄 알고 찾았는데 실제로는 금이 아니었던 경우 참 많죠. 황철석 아십니까? 황철석. 저 황철석은 황금과 철이 같이 섞여 있는 돌을 말하죠. 항명은 파이어라이터입니다. 파이어라이터. 이게 항명인데 별명이 더 유명해요. 그것이 바로 바보의 금이에요. 풀스 골드라고 되어 있어요. 바보의 금이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초기의 광부들이 광맥의 금을 찾기 위하여 바다가 이 황철석을 보고 금인 줄 알고 계속 파는,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했다고 해서 이 황철석을 바보의 금이라 붙여졌습니다. 금인 줄 알고, 겉보기에는 금인 줄 알고 반짝해서 금인 줄 알고 해서 다 재련해 보니까 안에는 녹슬 없어지는 철이 가득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짝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뼛속까지 진짜 참된 믿음입니까? 반짝이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 때는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은 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섬기던 봉사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예배도 뜨문뜨문 나오고 한때 반짝반짝했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짝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은혜 받고 좋은 집회, 부흥회 이런 때는 와서 은혜 받고 오늘 결단하고 동성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정말로 큰 헌신과 결단을 가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삶의 현장에서 조금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이 믿음이 마치 녹선철처럼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면에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짝하고 많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반짝하는 믿음, 도금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지저스 바이블 16주차 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욥을 비롯해서 인간은 참 무지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무지하고 티끌과 재와 같은 연약한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진짜 힘과 소망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결론을 내면 여러분은 욥기를 잘 읽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가 2장에서 42장으로 욥기 1장, 2장, 42장만 있으면 욥기의 내용은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장까지 길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의 표로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그래서 그는 7 아들과 3 딸이 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은 너무나 화목하고 그는 동방의 큰 부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는 부자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도 많아서 다복하고 그리고 신앙까지도 좋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로망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고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가정 화목한 그 욥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언제나 초를 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욥이 괜히 신앙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식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돈 많게 해주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행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무슨 욥이 신앙이 대단히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가면 욥이나 우리나 뭐 속물인간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을 폄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닌데, 욥은 진짜인데, 진짜 믿음인데, 그런 걸로 포장된 믿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 잘 믿는 것이 아닌데. 근데 욥 사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검증해보자.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무엇 때문에 믿는 믿음인지, 그걸 잘 증명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 때문에를 제거해보면 돼요. 고난이 닥쳐보면 돼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가장 잘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욥의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욥의 고난은 사실 객이 좀 달라요. 자, 욥이 당한 고난 봅시다.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내가 갖고 있는 통장 하나 수천만 원, 수억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돈 정도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모든 자식을 일시에 잃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식을 먼저
보낸 참척의 슬픔을 가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7 아들 3 딸, 올해는 첫째 잃고 또 내년에 둘째 있고 2절만 하면은 또 한 아들 잃고, 그것이 아니라 일시에 10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종기, 오늘로 말하면은 암이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내 다리 하나 잘라낸 것이 아닙니다. 내 장기 하나 지금 암덩이가 있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 두통으로 인하여 골치 아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그 몸을 감쌌습니다. 온 몸이 질병으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졌죠. 네 번째는 1번, 2번, 3번이 있어도 그래도 곁에 배우자 있고 위로해주는 친구들 있고 친척들 있고 형제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배우자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도, 심지어 그 친구들도, 그리고 자기 집에 부리던 하인들도, 그리고 동네 꼬마들도 욥을 다 조롱하고 욥을 등집니다. 한 사람도, 욥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내게 닥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알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마저도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하여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고통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의 이유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만 내게 닥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쓰나미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은 이 5가지가 쓰나미처럼 몰려닥친 그 가운데 부러지는 욥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얼마나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찾고 찾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이 고통의 이유만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듯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아니, 아마 지금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무리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진전도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속절없는 이 시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그 가운데 다시 믿음을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답도 없고 하나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이 사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나는 알 수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그 길을 다
검증하고 난 후에 내가 옳았음을,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8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8절 9절의 저 상황 속에서 이 10절이 나왔어요. 자, 이 10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도끼가 보인다. 사람이요, 어려워지고 해도 보톡을 안 들어주면 도끼를 품습니다. 두 번째, 체녀입니다. 넋두리와 같이 들린다. 세 번째, 믿음이다. 1, 2, 3번 중에 답은 3번. 욥이 하나님이 비록 만나주지 않고 말씀해주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도 찾기지 않는 숨바꼭질을 하는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욥은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질수록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믿음은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욥의 이 믿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던 그 모든 친구들을 꾸짖고, 그리고 욥, 네가 옳았다고, 네가 맞았다고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었던, 사탄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욥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로, 아마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을 다 설사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욥과 같은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 세 가지.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 가져. 이 믿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말. 그렇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러나 나는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원인에 대하여, 결과에 대해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이 나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줄 때고 내가 모를 때입니다.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니까 포기하고, 모르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때가 많아요.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기타 등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욥이 아는 거 있었습니다. 욥이 믿는 거 있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는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여러분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 내 돈 문제, 자식 문제, 다른 사람에게 내뱉을 수 없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단식,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사실이 절망의 나락에서 붙들 희망의 끈이요 소망의 끈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련한다는 것은 재련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하여, 진검을 만들기 위하여서 풀무에 이 철을 수천 번을 달구었다가 두드립니다. 수천 번을 이 채를 불 속에 넣었다가 달구어주면 두들고, 얼마나 많이 넣었다가 두드리냐에 따라서 명검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식칼이 되느냐가 나오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5-9이라고 그러잖아요. 99.99%가 최고의 순금인데, 그 순금은 얼마나 재련을 더 많이 거쳤느냐. 그런데 이 철을 재련할 때에 이 철이 미워서 이 철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철을 부수어 버리려고 불 속에 넣어서 두들러 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철을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불 속에 넣어서 꺼내서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장장이가 이 철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철을 놓지 않는다. 재련사가 그 원석을 놓지 않고 재련하는 것을, 달구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그걸 놓지 않아요. 마지막 재련이 완성될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길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미워서 아니에요. 두들겨 패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망치기 위하여서 두드려 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만 쑥 밀어넣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풀무불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욥이 비록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비바람과 환란이 몰아치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또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을, 고난을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동안 나를 붙들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패작으로 버리지 않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금으로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결국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났어. 여러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장장이는 재련을 하다가 실수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엉망인 작품이 나와서 버리기도 합니다. 도자기 도공이 최고의 인류 도공이라고 할지라도 도자기를 만들다가 실패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디자인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영광되게 영광에 이르도록 완성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자는 오늘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망가져도, 오늘 넘어져도, 오늘 판산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가루 조각이 흩어지는 죄로 끝이 아니라 이 흩어지는 죄와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멋진 작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결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잿덩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욥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욥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잘 보세요. 저기에 보면은 11절에 그를 비방하고 떠나고 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옵니다. 회복을 말하죠. 재물의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이 말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나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돌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욥과 같은 다 결말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 이런 건강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지킨다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도 회복되지 않고 믿음은 지켰는데 고통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 땅에서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은 없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조차도 그를 제대로 알아보고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헛수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보상은 고사하고 참수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저 천국에서의 사후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후의 보상은 단지 천국에서의 보상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늘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이 사실은 더 많고요.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공고함 때문에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가슴앓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에 한 구절 말씀이 내게 필요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남은 삶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헤아리기 어렵고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겪고 계시는 고난이 참 많으시죠.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관계 문제, 생활고의 문제, 또 영적으로도 도무지 내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시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견디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해결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